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다운 유산 중에 하나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들은 늘상 자식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고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도 자식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그의 자식들을 다 불러놓고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축복은, 그가 빈 축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자식들에게 축복한 후에 수백 년이 지난 후 그의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 시므온의 땅의 분배가 나오고 있는데, 시므온 지파의 기업은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땅에 경계가 없고 다만 성읍들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 베냐민 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 후에 남은 지파에게 땅을 할당하려고 하니까 너무 적은 양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유다 지파 내에서 시므온 지파의 기업을 분배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그런데 이것은 야곱이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해 놓은 내용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시므온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내에서 기업을 얻은 후 점차 유다 지파에 융화되어 마침내 히스기야 왕에 이르러서는 유다 지경 내에 여러 곳에 분산하여 거주했습니다. 이 흩어지게 된 배경이 뭡니까? 시므온은 성격이 잔인하고 불같아서 세겜에서 일어난 자신의 여동생 디나의 강간 사건을 보고 야곱이 하지 말라고 금해놓으니 세겜 족속을 진멸하는 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의 노여움을 샀고 그 결과 흩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면 스불론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여기 나오는데, 스불론은 무역의 중심이 되리라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스불론은 가나안 북부 내륙 지방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예언에 의하면 스불론은 지중해 연안 해안에 위치하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언뜻 보기에는요, 예언이 빗나간 것 같지만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예언은 스불론이 장차 무역을 중심으로 생활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스불론은 올리브와 포도와 밀 등을 다 수확해서 가나안 전 지역에 내다 팔았습니다. 지중해를 이용해서 무역이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예언의 성취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서 19장 17절에서 23절을 보면 이사갈에 대한 예언이 여기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15절에 보면 이사갈은 토지를 아름답게 하리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이사갈 지파는 요단강 주변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 지역은 요단강에서 얻는 풍부한 물과 넓고 비옥한 토지로 인해서 농사짓기에 매우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49장 15절에서 이사갈에게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길 것이라 했는데 이 예언이 완전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에서 31절을 보면 아셀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여기 나오는데 창세기 49장 20절에 보면 아셀의 식물은 기름지리라,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셀 지파는요, 갈릴리 산맥의 서쪽 경사면에서 지중해에 면한 곳으로 서쪽으로는 갈멜산, 북쪽으로는 두로 연안까지 이르는 지경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특별히 레바논 산에 눈이 녹아내리는 이 레온테스 강의 지류가 잘 뻗어 있어서
땅이 아주 기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감람류는 왕을 공개하는 식물로 진상될 정도였습니다. 참으로 야곱이 창세기 49장 20절에서 한 예언,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질이라 한 이 예언은요, 온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절에서 39절을 보면 납달리에 대한 예언이 거기 나오는데, 창세기 49장 21절을 보면 납달리는 노이남사슴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납달리의 기업은 갈릴리 산지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납달리 땅은 기복이 심하고 경사진 구릉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야곱은 창세기 49장 21절에서 납달리 지파가 갈릴리 산악지대를 누비게 될 것을 보고 노이남사슴이라고 한 듯합니다. 이것도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절에서 48절을 보면 단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단은 사자같이 용맹하리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단 지파는 가장 나중에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가장 적은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구에 비해서 너무 적은 기업을 분배받아서 단은 현실적으로 새로운 살 길을 모색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단 지파는 아직 기업으로 할당되지 않은 가나안 최북단에 라이스를 기습하여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예언해서 야곱이 사자처럼 용맹하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도 야곱이 한 예언에 그대로 이제 성취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야곱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자녀들에게 수백 년이 지난 후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응답이 있을지 모르지만요, 나중에 보면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하나 응답하셔서 열매 맺게 해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원하시는 배우자감을 적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됩니다. 자녀들의 기업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는 세상은 얼마나 악하고 유혹과 시험이 많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쉰다면 어떤 유혹과 시험에 넘어갈지 모릅니다. 성경에도 기도하는 자녀들은 결코 이 땅에서 망하지 않는다, 걸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기도로 뒤에서 밀어주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기를 믿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손 위에 올려놓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자손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야곱의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자손들에게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